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
뼈가 꼬여요. 그래서 한 달 쉬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코비드19, 코비드19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저희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도 그 사스나 메르스 또 신종플루 이런 감염병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도 사회적으로도 참 심각한 문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아마 이 한국교회가 이런 경험을 한 200년 조금 넘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마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닥친 이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의 존폐를 아마 결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각각의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것이 어느 연구단체나 지금도 그런 세미나들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세문교 플러스에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려고 제가 따로 빼놨는데, 그럼 저희 교회 저희가 후원하는 세문교 플러스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저희 매주 보는 이 바이블 클래스를 진행하는 김효환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세문교 플러스 책이 매달 신간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길 도장을 찍어서 저기에다 다 꼽아놔요. 여기 앞에도 다 있고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한 번씩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보시고 자유롭게 빌려가셔도 돼요. 대신에 집에 갖다만 놓지 마시고 읽고 꼭 다시 원위치만 시켜놓으시면 됩니다. 저희 대출 대장 이런 거 없으니까 알아서 빌려가 보시고 다 읽으시면 다시 갖다 꼽아놓으시면 됩니다.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요. 꼭 이제 신학적인 전문적인 신학 서적들도 있지만 성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냥 CT 전공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읽으면 굉장히 그 안목을 넓혀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이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세미나들도 개최가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아니면 교단이나 어느 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마다의 구성원들, 교회의 규모,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이 대처법을 찾아가는데 각각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쉬었다가 다시 모이는데 예배를 몇 시에 모였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상황에 다른 성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이런데 이건 아주 사소한 아주 그리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들 말고도 앞으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패친으로 있는 일산에 있는 한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침례교회는 교단이나 이런 데 많이 간섭을 받지 않고 각 개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나 이런 의사결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회중교회, 회중정치라고 하는데 장로교는 장로정치에서 장로님들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또 이렇게 총회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중정치라 해서 각 개교회의 성도들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페북에서 한번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번 주부터 온라인 성도 등록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 다 무슨 예배 드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에서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가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온라인 등록 제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찬반 의견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목사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당회에서, 그 리더십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여러분들 안에 저기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시거나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우리 엠랩이 지금 오늘 왔는데 우리 한 주가 엠랩이 비어버려서 묵상집이 비었는데, 그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저희가 못해서 오늘 다른 본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의 이런 시기와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들이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가,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심한 박해,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도에 있어서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이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모이기가 힘들고 때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서기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64년경이면 로마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던 시기. 그런데 외부적인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누구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로마만 이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실제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핍박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제가 서두에 갑자기 생각났다는 그 단어, 나그네. 그럼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나그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영어로는 나그네를 트래블러라고 해요. 트래블러는 여행하는 사람,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곧 여행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무는 삶. 그럼 우리의 그러면 고향이 어디예요?
제 고향은 여수인데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본향, 그래서 본향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냐? 가장 근본적인 고향이 어디냐?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사람들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 여수예요. 저도 여수예요. 막 뭐 여수 아니어도 막 그 순천만 돼도 저 그 옆에 여수예요. 막 이러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차를 바꿨는데 승용차를 타다가 SUV로 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가 승용에서 SUV로 바뀌고 가솔린, 휘발유를 타다가 디젤을 타니까 뭐 이상한 막 DFP인가 DPF인가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뭐 요소수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전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산 자동차 동호회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막 그러는데 이 차가 그 의자가 다 접혀요, 뒤에 의자가.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박이 뭐냐면 차 트렁크에 쫙 펴고 거기에다 매트 하나 깔고 그냥 차 타고 가서 아무 데서나 그냥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러니까 캠핑보다는 좀 가벼운.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차박을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여기 가까운 당진의 삽교천 한상공원인가 그런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 좋아요. 너무 좋은 시간을 짧지만 이 하루도 안 되는 저녁에 갔다가 다음날 오후에 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박 2일 그곳에 가서 여행을 가서 1박 2일 머물다가 왔다고 해서 제가 와가지고 거기만 계속 생각나고 거기 가고 싶다, 또 가야 되는데 막 그리워하지 않아요. 갔다 오면 잊어버리고 오자마자 우리 호기 부부 교통사고 나고 한참 동안 못 보고 그래서 언제부터 밥 한 번 먹자 하고 있다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씻고 나가서 우리 조령제랑 슬기자매랑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와서 주일 준비하고 그렇게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머물렀던 그 시간을 막 목매어 그리워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짧게 보면 제가 저의 한 1년의 삶의 그런 1박 2일의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생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이라는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의 시간은 그렇게 짧은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목을 메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바둥바둥 살려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 거 붙잡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위기를 겪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건물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크고 좋고 화려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치밀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기업과 같은. 왜냐하면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교회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굴러가려면 당연히 뭐가 가동이 돼야 돼요? 조직이라는 게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생겨났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어디 못 다니잖아요. 건물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이지는 못해요.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기능이 멈춰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 앞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차박이 좋은 게 캠핑도 조금 그렇지만 차박은 더 좋은 게 뭐예요? 너무 좋아요. 와서 차 들고 트렁크만 열면 거기가 하룻밤 잘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텐트도 칠 필요 없어요. 그냥 트렁크만 열면 차에 모기장 하나 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자 그러면 뚜껑 닫고 시동 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도 그랬잖아요. 가다가 하나님이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 텐트 치고 했다가 구름이 가면 갔다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 갔다가 또 불기둥이 서면 섰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삶, 그게 나그네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데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데를 기억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그네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인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가두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검투사에게 그냥 너무 무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그냥 쉽게 희생당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금방 사라질 것처럼 생각했어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면 금세 저 사람들은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이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런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가 마르겠구나.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구나.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사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할 때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피해서 유대 전 지역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이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을 때는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유대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벗어나서 유대 지역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아니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급속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배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배교,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참 신앙인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는 성도를 보면서 저들이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자기도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 기업과 같은 잘 짜여진 조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흩어져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언제든지 흩어져도 늙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그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우리가 따르던 사욕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쫓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쫓아갑니까? 성공한 사업가, 기업의 임원, 보장된 평생 직장 공무원, 이런 거 바라보지 않나요? 요즘에는 가장 그 선망의 대상이 조물주의에 있는 건물주라고 하는 건물주가 꾸민 사람들이 많아요.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래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거룩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 거룩은 전에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드릴 때 성경책 다 예배 끼고 기도하고 이러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죠?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도의 삶,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서운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 주로 형제랑 슬기자매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혼란스러웠어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고 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다친 거니까, 그럼 이때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나에게는 그런 걸 기대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공동체에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생의 회의가 느껴지네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그런 만감이 교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매일 아니면 매일이 아니더라도 거의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도 각자 각각의 삶들을 이렇게 살피고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랬으면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저희 교회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건강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건물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흩어졌다가
저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쯤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리고 이런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의 거의 시조격이 저기 방배동에 가면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저는 오늘이 교회 다녀요. 순복음 교회 다녀요. 근데 나는 여기 박천동에 기회의 교회 다니는데 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왜 자기 교회 이름을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동네 작은 교회 다니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로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진짜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20명이 넘으면 분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6개인가 7개의 공동체가 여러 군데 양재봉, 무슨 공동체, 해부롱, 저희 있는 저기 엠랩 있죠. 엠랩에 보면 여러 무슨 공동체, 그 공동체가 대부분 동네 작은 교회 연합 공동체예요. 그래서 재정의 몇 프로는 본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노예비도 내고 또 교회적으로 선교도 하고 또 각자 공동체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다 독립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실제 그런 시험을 했어요. 자, 빌려서 쓰던 교회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 다음 연락이 있을 때까지 각자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다음 모임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 흩어져서 알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가까운 교회로 알아서. 그러니까 실제 그런 저도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쯤 실험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만났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냥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군인들도 막 혹한기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추울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군인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실제 전쟁 중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극한의 상황 속에 우리를 좀 밀어 넣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가? 단순히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만이 유지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도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되거든요. 복음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곳곳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10만 가까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여러 곳곳에 작은 공동체들, 가정으로 모이는 공동체들이 생겨난 거죠. 어쨌든 여러분 형제를 뜻밖에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봐가지고 누군가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내 힘이 안 되면 다른 분들에게 같이 도움을 구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도저도 안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로 함께 그리고 도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고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음 편안히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25절까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케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멋진 것들, 멋있게 보이는 것들은 금방 시들고 떨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들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한 목표와 소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앱랩이라는 정말 좋은 묵상집이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고 짧은
설명이지만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교회력을 따라서 계속 신구약 말씀과 시편 말씀과 복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일 오후에 같이 공부하는 바이블 클래스 너무 좋은 강의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더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의도치 않게 우리가 흩어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각각의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주님을